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1절로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한 그런 규례와 윤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움을 받을 것인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5가지 제사 드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가 1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4가지 부정한 것과 이 정결케 되는 정결법에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산모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는 이야기. 세 번째는 개인의 몸에 나병이 낳는 것, 5대 나병이 붙어 있는 것, 집안에 나병이 퍼지는 것,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의학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에서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했지만 이 모세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부정한 데서 나와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정한 예를 들면 그 동물을 먹었다든지 산모가 남대로 정결케 했지만 또 남대로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나병이 제대로 이제 예를 들면 정결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유출병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제단에 있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다른 악령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비록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비록 짐승으로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주 더러운 존재고 악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비록 주님께서 그 짐승의 피로 사해졌어도 그런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가서 만났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라도 대제사장 너라도 함부로 이 지성소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시은자로 해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시은자가 있거든요. 그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일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들어오려면 2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제물로 삼아야 돼요. 이거는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수양 1마리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제사를 지낸 연후에야 대제사장 아론이 뜰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렇듯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지고 수양과 번제물 잡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속옷을 입으란 것이죠. 거룩한 행실. 그리고 소마포 속바지란 것은 이제 밑에 우리는 하체까지도 거룩한 삶,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마띠, 이거는 진리 허리띠,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고, 세마포 관, 그 사람의 인격이 거룩하도 인정받는. 그래서 이 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 앞에 한마디로 그 명찰이 붙여 있어요. 정면에.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다움을 받은 연후에 우리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이루므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이거는 생수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꺼지고 깨끗함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 등을 위해서 또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로 속죄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수양 1마리로 번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 다 이제 속죄한 다음에 또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는 염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그냥 드림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염소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산채로 내보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상징의 표시로서 그는 그냥 숫송아지 1마리로 속죄를 끝냈지만 이제 원죄가 있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2가지 차원이 해결이 돼야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하나는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게 이제 수점소 1마리가 죽은 걸 말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시금 사단에게 돌려갔다. 되돌려줬다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인간을 향한 원죄의 효력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게 원래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 죄가 다시 돌아갔다.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2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 죄값을 치렀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이 사단이 끊임없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게 했던 이 죄가 이 사단에게 다시 돌려가는, 그래서 사단을 멸해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을 멸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하면 미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멸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한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가지고 우리를 미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느냐? 이 진리를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그 염소, 속죄 염소로 죽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그 모든 죄가 이제 다시 사단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해버리셨어요.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미혹했던 그 죄가 다시금 사단에게 갖다 놓으면서 살아서 아사셀 염소로서 보내버리는 그 염소 두 마리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에서 그 5가지 제사가 나오고 5가지 제사법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가지 정결법과 부정법에서 이야기했어요. 정결한 거 부정법.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동물은 먹지만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라. 그 산모가 남자의 여자에 낳는 거. 그리고 또한 이게 나병에 관한 거, 유출병에 관한 거.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7일이 지나고 나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정결회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땅에 한마디로 부정함과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와서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두 종류의 제사,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이 속죄제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는 제비 뽑아서 죽였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제는 끝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의 권세가 멸해졌다는 의미에서 죄가 사단에게 다 갔어요. 원래 죄의 근원이 사단이잖아요. 그 모든 죄의 한마디 책임이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의미의 아사셀 염소를 풀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 그 어떤 죄의 미혹함이나 또는 죄책감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염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므로 모든 죄의 근원이었던 그 원죄가 다시금 사단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멸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런 우리는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리고 죄된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에게 죄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멸하게 되었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노임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사람들을 자꾸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을 미혹하는 이 죄, 그 근원을 사단에게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탄의 참소나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과거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전부 옛사람이고 옛 지식이요, 옛 경험이요.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지워서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했고 주님이 그 증거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멸하는 거고, 이 사단이 사람들을 몰래 미혹해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영혼을 붙들고 있지만 세계 선교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날, 주님은 재림해서 이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삼축을 완전히 멸해버리실 겁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무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속죄일에 있는 두 가지 제사, 제사장의 제사는 수염소 한 마리가 수양 한 마리 번제물로 끝났지만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염소 두 마리로, 하나는 죽임당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번제 제물로 주님께서 이게 수양 한 마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은 수송아리 한 마리고 수양 한 마리였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번제물은 염소 두 마리 그리고 수양 한 마리, 특별히 염소 두 마리가 한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부활함으로 사단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겨버렸다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원죄가 다시금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사단에게 감으로 사단은 스스로 이제 멸망당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